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왕자의 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치하지 못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한 죄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살해당했고, 압살롬은 배다른 형을 죽인 이유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암논에 대한 그리움은 오래갔고, 또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인지 3년 정도 지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암논에 대한 슬픔의 마음은 사라지고 압살롬에 대한 긍휼과 보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눈치챈 군대장관 요압이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에 심려를 끼치지 않고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고향 땅에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을 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보고자 했습니다. 곧 연기를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고픈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드고아 여인은 다윗 왕 앞에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은 범했지만 자기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선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시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 여인은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오는 것을 보고는 직접적으로 왕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바로 압살롬을 왜 내쳐버리려고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암논과 압살롬 둘 다 잘못했지만 죽은 자는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자는 그래도 살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14절에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했는데, 우리는 물처럼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존재로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왕에게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이대로 내어두면 그마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왕에게 말을 하니 다윗 왕의 눈치를 안 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 왕은 곧바로 눈치를 채고 이 여인이 과연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왕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여인의 배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인에게 이제 물어보죠. 누구냐? 왕은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왕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할까?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최측근인 군대장관 요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는 것처럼 다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집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아마도 내심 요압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요압 장군의 노력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도망갔던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만에 좋은 소식입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데리러 온 요압을 반갑게 맞이했을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그리워하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니 다윗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은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불러놓고 왜 그를 보지 않았을까? 아직 다윗은 자신의 형을 죽여서 가정의 비극을 부른 압살롬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압살롬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요압의 충성을 통해서 압살롬을 불렀기 때문에 올 수는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얼굴 표정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정말 사소한 문제로 아버지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로 바쁜 저에게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면 아예 우리 집에 오지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목회일로 바쁜 저를 정말 일도 이해해 주지 않으시는 아버님이 원망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지간에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며칠 동안 아버지와의 연락은 끊고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아주 이뻐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고 싶어 하셨고 계속 연락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사태가 생기니 아버지가 뭐 자식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손자 보고 싶으셨겠죠. 못 보니 너무 아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님도 저와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아버지도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내와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거의 2주 정도 소리 없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집이 저희 서빙고 성전 바로 옆에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집을 정말 내 집처럼 이제 드나들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결국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빙고로 출근을 하지만 저희 아버님 집을 눈앞에 보고도 거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니까 이것이 계속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정말 결단을 하고 모든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무조건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울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냥 오면 되는데 제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울고 회개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알았다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종결이 되었는데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 먼저 화해를 청했으나 만약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문제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지간이나 어떤 상하관계, 직장에서 보스나 팔로워의 관계라든지 이런 상하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가? 윗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아무리 자존심 버리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도 윗사람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보다는 압살롬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살인자요 범법자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만큼은 자기에게 먼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압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는 뭔가 실마리가 풀렸나 보다 해가지고 갔는데 아뿔싸 아버지의 표정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얼굴조차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화해를 청하러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큰 상처를 받고 반감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해서 다시 찾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냥 넓은 마음으로 아들을 환대하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다 라고 하면서 등이라도 툭툭 이게 두드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압살롬의 반역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한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자지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또 다른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2년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압살롬은 이를 갈면서 아버지를 죽일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존심 강한 이 두 남자가 서로 말없이 싸우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늘상 배반을 일삼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처럼 자존심 싸움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다 사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시고, 그래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먼저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먼저 보여주신 그 용서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은 자식을 낳고 키운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늘상 부모를 반역하고, 부모는 늘상 그런 자녀를 용서한다. 자식의 본질은 반역하는 것이고, 부모의 본질은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자식을 품지 못하면 키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늘상 배신과 죄악으로 갚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먼저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들을 품지 못해서 평생 잊지 못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부모는 그것을 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실수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넓은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